예,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박수 칠 타임이 아닌데, 예, 여하튼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워서 그래요. 예, 자,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으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는 최종 목표가 성불이에요. 뭐라고요? 성불. 그래서 여러분 108참회문이라고 아세요? 예불대참회문이라고도 부르고 108참회문이라고도 불리우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의식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 108대참회문, 예불대참회문에서 이런 구절이 나와요. 앞부분에 제가 이제 발심하여 예배하오문, 예배, 절을 하는 이유는 저 스스로 복을 얻거나 하늘세계 태어나거나 성문 영각 보살의 경지를 구함이 아니라 오직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기 위함입니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여러분 반야심경 독송하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는 구절 자주 나오죠. 여러분 다 아시는 뜻이겠지만 무상, 정등, 정각이라고 불러요. 따라해보세요. 무상, 전등, 정각. 그래서 산스크리트어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디. 그래서 우리 한문 표현으로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풀어서 무상, 정등, 정각. 무상은 없을 무, 위상, 위가 없다는 거예요. 위 없는, 최고의, 최상의라는 뜻이에요. 무상, 위 없는, 최고, 최상. 정등, 바를 정, 같을 등, 바르고 평등하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께서 평등하게 깨달으신 진리라는 거예요. 정등, 바를 정, 같을 등, 바르고 평등하다. 정각, 바를 정, 깨달을 각. 그래서 바른 깨달음.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무상, 정등, 정각, 위 없이 최상, 최고의 바르고 평등한 바른 깨달음. 그러면 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오직 누구만 깨달으신 걸까요? 오직 부처님만 깨달으신 거예요. 아라한이나 혹은 벽지불이나 혹은 보살들조차도 깨닫지 못한 최상의 위 없는 깨달음, 그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의 목표를 딱 세울 때, 우리 불교의 목표가 단순히 나 스스로 복을 얻기 위함이 아니고, 하늘세계 태어나려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소승의 아라한이나 벽지불 같은 소승의 깨달음을 얻기 위함이 아니고, 오직 부처님과 똑같은 위 없는 최상의 최고의 깨달음을 얻기 위함이다. 한마디로 성불이라는 거예요. 성불. 근데 성불하기 위해서는 경전의 근거를 뒀을 때, 부처님 말씀 경전의 근거를 두었을 때, 성불은 마음만 깨쳤다고 성불하는 게 아니래요. 부처님과 같은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려면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그런 깨달음의 경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복해쌍수, 따라해보세요. 복해쌍수. 예, 참 따라라는 것도 잘 못 맞춰요. 복과 지혜를 쌍으로 함께 닦는다. 그래서 복해겸수라고도 부르고 복해쌍수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복덕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마음만 깨달았다 해서 성불의 경지가 아니라 복덕, 지혜, 신통, 자비를 완벽하게 갖추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따라해 보세요. 원망구족. 예, 그 부처님의 경지, 부처님 깨달음의 세계를 원망구족이라고 해요. 원만,
원만은 완전하다라는 뜻이에요. 완전하다. 근데 우리가 흔히 사람 둥글둥글한 성격 좋은 사람들 보면 성격이 참 원만하십니다라는 표현 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원만 구족이라고 표현할 때 원만은 완전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도 흠이 없이 완전하다. 구족은 모든 것을 갖추었다라는 뜻이에요. 갖추다. 원만 구족하면 완전하게 갖추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처님 제자들 중에서 완전한 그런 어떤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러서 번뇌와 망상이 없고 욕망이 다 사라지신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해요. 그렇죠? 근데 아라한도 부처님하고 비교해 보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아라한도 신통이 있는 아라한이 있고요, 신통이 없는 아라한이 있어요. 설법을 잘하는 아라한도 있고 설법을 잘 못하는 아라한도 있어요. 복이 많은 아라한도 있고 복이 없는 아라한도 있어요. 여러분, 아라한 하면 무조건 완전한 거룩한 성자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아라한도 신통이 있는 아라한, 신통이 없는 아라한, 설법을 잘하는 아라한, 설법이 잘 못하는 아라한, 복이 많은 아라한, 복이 없는 아라한도 있대요. 그러니까 아라한들도 천차만별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완벽하게 원만구족, 모든 걸 완벽하게 갖추신 분은 오직 누구시다? 부처님. 그래서 그 원만구족해지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하면서 귀가 따갑도록 들으신 육바라밀 공덕이에요. 무슨 바라밀? 육바라밀. 그래서 보시, 지계, 인요, 정진, 선정, 반야지에, 이 6가지를 완벽하게 닦아서 이 6가지를 완벽하게 성취하신 분이 부처님이세요. 그래서 원만구족이에요. 그래서 이런 육바라밀의 공덕을 닦아서 성취한 것을 바라밀 공덕이라고 불러요. 무슨 공덕? 바라밀 공덕. 근데 바라밀 공덕이 아라한들이나 보살마다 저마다 차별이 있대요. 전생에서부터 닦았던 바라밀 공덕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신통이 있는 분도 있고 신통이 없는 분도 있고, 설법을 잘하는 분도 있고 설법을 잘 못하는 분도 있고, 복이 많은 분도 있고 복이 적은 분도 있고, 보살들도 보살 수많은 보살님들이 계시지만 보살님들도 능력이 저마다 다르대요. 그래서 아직 수준이 낮은 보살을 소보살, 수준이 점점 높아지는 보살들을 중보살, 가운데 중보살, 수준이 아주 높은 보살님들을 대보살, 그리고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처럼 거의 부처님하고 비슷한 그런 어떤 신통과 자비와 복과 지혜를 갖추신 분들을 보살, 마하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무슨 공덕에 의해서 서로 저마다 차별이 있다? 무슨 공덕? 5분 전에 얘기한 거 벌써 다 잊어먹었어요. 그렇죠? 바라밀 공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바라밀 공덕을 완벽하게 갖추신 원만구족하신 분이 누구시다? 부처님. 그래서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도 늘 우리 중생들에게 복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공덕을 지어라 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또 여러분들 하도 많이 들어서 아마 귀에 다들 익숙한 이야기 중에 아나율 존자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죠? 아나율 존자, 제가 자주 말씀드린 이야기잖아요. 아나율을 저쪽 이제 언어로는 아누루따라고도 불러요. 아누루따라고도 부르고, 우리 한문 문화권에서는 아나율이라고 부르는데, 천안제일이세요. 무슨 제일? 천안제일.
하늘색의 눈을 얻어서 천안통, 완벽하게 모든 세계를 다 꿰뚫어 보는 신통력을 갖추신 천안제일 아나율 스님, 혹은 아누루타 스님이라고 불러요. 아누루타, 아나율 다 같은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이 아나율 스님이 머리 깎고 출가해서 어느 날 부처님이 설법 하시는데 부처님 설법 하시는 그 앞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대요. 그 자비로우신 부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보는 데 앞에서 그 아나율 스님을 호되게 꾸짖으셨대요. 근데 이게 다 부처님이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부처님이 사람들 앞에서 정말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호되게 야단을 치고 꾸짖고 창피함을 주니까 아나율 스님이 그때 딱 마음에 맹세를 합니다. 내가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 뭐 하지 않겠다? 잠을 자지 않겠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잠을 자지 않고 등도 땅바닥에 대지 않고 오로지 앉아있거나 걸어다니거나 서 있으면서 오로지 수행에만 집중했대요. 하도 잠을 자지 않으니까 눈이 점점 충혈되고, 충혈된 눈이 이제 눈병이 생겨가지고 눈에서 진물이 줄줄 흘렀대요. 눈에서 이제 눈물이 줄줄 흐르고 나중에는 막 진물이 뚝뚝 떨어져도 끝까지 잠을 자지 않고 수행하고 수행하다가 눈이 딱 멀어버렸어요. 장님이 됐어요. 하지만 눈이 멀었지만 순간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산산이 부서지고 모든 욕망이 다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십니다. 아라한이 되면서 육신의 눈은 잃었지만 모든 세상을 자유자재로 꿰뚫어 보는 무슨 제일이 되세요? 천안제일이 되세요. 그게 이제 천안제일 아나율 스님의 이야기예요. 아누루타. 하도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야기죠. 아니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들 표정이 들어도 새로워요? 예, 저도 참 법문 준비하기가 참 편해요. 했던 얘기 또 해도 항상 새로워, 그죠? 자, 이제 웃자고 한 말이고. 근데 여기 이제 아주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평소에 많이 드리는 말씀인데, 아나율 스님이 어느 날 바느질을 하려는데 바늘에 무엇을 꿰기가 힘들어요? 실을 꿰기가 힘드니까. 왜냐면 육신의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그때 뭐라고 딱 한마디를 내뱉냐면, 누구라도 복을 짓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내 바늘에 바늘구멍에 실을 꿰어준다며 엄청난 복을 지을 수 있을 텐데 하는데, 누가 살며시 다가와서 아나율 스님의 손에 있는 바늘을 다 건네받아서 실을 바늘구멍에다 싹 꿰어줘요. 그때 아나율 스님이 너무 고마워서 그대는 누굽니까? 지금 복을 지은 그대는 누구십니까?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네 스승이다. 부처님께서 깨워주신 거예요. 그대여, 그대의 스승 열의 세존이니라. 아이고 부처님, 부처님께서는 모든 복을 다 완벽하게 이루셨는데, 복과 지혜를 원만 구족하셨는데 무슨 복을 더 지을 게 있어서 바늘구멍에 실을 꿰어주시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부처님은 모든 걸 완성하신 분인데 굳이 또 당신이 직접 와서 바늘구멍에다가 다 실을 꿰어주면서, 그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세상에서 복을 짓기를 가장 좋아하는 존재가 있다며, 복 짓기를 가장 좋아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건 바로 누구일 것이다? 부처님일 것이다. 왜냐? 복이 있어야 중생을 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함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참 이 말씀이 너무 멋있어요. 나 잘 되려고 복을 짓는 것도 아니고, 나 행복해지려고 복을 짓는 것도 아니고, 나, 내 가족
이 일이 술술 풀리라고 복 짓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는 오직 중생제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이 있어야 무엇을 할 수 있느니라, 복이 있어야 중생을 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고 원력을 세우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복을 짓기 좋아하는 존재가 있다면 바로 누구일 것이다? 부처님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복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속가, 새 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복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것도 복이 있어야 수행을 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귀가 따갑도록 드리는 말씀, 복이 있어야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도반을 만나고 좋은 도량을 만날 수가 있다. 복 없는 사람은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는데도 복 없는 사람들은 사이비절에 다녀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 보신 적 있죠? 예, 많잖아요. 예, 여기서 제가 뭐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 주변에 이상한 사이비 종교들 많고, 그러니까 사이비 절들도 많아요. 저 아시는 저 찐팬이라는 분들도 그런 데 가셔가지고 멋모르고 사기당하시고, 그러다가 법문 듣고 강의 들으면서 부처님 가르침 다시 제대로 공부하겠다고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이 여러 명 있어요. 사람으로 태어나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어려운데,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나긴 만났는데 어디를 가요? 엉뚱한 데 가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가 없어서 그래요? 복이 없어서 그래요. 하지만 그나마 지어놓은 복이 그나마 있는 사람들은 사이비 도량에 가서 좀 속았다가도 다시 정법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부처님의 법을 만나서 부처님 경전, 부처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공부할 수 있는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뭐하게 생각해야 돼요? 소중하게,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게 있어야 지혜도 닦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복해쌍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야기의 주제가 될 텐데요, 금방 얘기한 눈이 멀어서 장님이 되었던 천안제일 아나율 스님, 아누루타 스님이 사실은 진짜 태어날 때부터, 타고날 때부터 엄청나게 복이 많은 금수저였어요. 완전 다이아몬드 수저였어요. 그래서 그 아누루타 스님의 이야기가 다 불교설화에 나오는데, 자, 이 아누루타 스님, 아나율 스님이 어떤 분이냐, 어렸을 때부터, 놀라지 마세요, 없다라는 단어를 몰랐대요. 없다라는 말을 이해를 못했대요. 기가 막혀. 무슨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없다라는 단어를 이해하시지를 못했대요. 다 클 때까지. 왜냐? 원하는 게 있고 바라는 게 있으면 항상 뭐 했기 때문에? 항상 저절로 생겼기 때문에, 원하고 바라는 게 있으면 다 모든 일들이 저절로 일이 술술 풀리고,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원하는 대로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없다라는 말을 이해를 못했대요. 없다라는 말을. 갑자기 짜증나려고 그러네요. 자, 그것도 누가 지은 복이에요? 자기가 지은 복이에요. 아누루타 스님, 아나율 스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어렸을 때 정말 그 당시 큰 부잣집, 왕족으로 태어나가지고, 왕족의 큰 부잣집에 태어나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자랐는데,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과자 내기 그 딱지치기를 했대요. 구슬치기를, 친구들끼리. 근데 내리 3번을 졌대요. 3번을 져가지고 3번 과자를 쐈대요.
내가 쏴 하고 이제 과자를, 아주 맛있는 과자를 쌌대요. 구슬치기를 했는데 연달아서 또 네 번째 졌대요. 네 번째 져가지고 또 하인을 불러서 내가 구슬치기에서 또 졌으니까 과자를 가져와라. 그래서 하인이 가서 과자를 담는데 엄마가 그걸 봤대요. 어머니가. 지금 과자를 몇 번째 가져가는 거냐. 예, 아까 세 번째 갖다 드리고 이번에 네 번째 과자를 가져가는 겁니다. 아, 애가 너무 철이 없구나. 너무 애가 이렇게 부족한 거 없이 너무 풍요롭게만 살다 보니까 참으로 철이 없구나. 그리고 가서 아누르따에게 이렇게 전해라. 과자가 없습니다. 없습니다라고 전해라. 그래서 하인이 가가지고 아누르따, 막 놀고 있는 어린 아누르따에게 도련님, 과자가 없습니다. 큰마님께서 과자가 없다라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니까 그래? 처음 듣는 과자 이름인걸? 없다 과자라도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없다라는 말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없다라는 말이 과자 이름인 줄 안 거예요. 없다 과자라도 가져와라. 그래서 하인이 다시 아누르따 어머니 큰마님한테 가가지고 없다라는 말을 이해하지를 못하시고 그래 없다라는 과자라도 가져와라 라고 말을 해가지고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돌아왔습니다. 어떡할까요 많이. 아이고 구구 너무 귀하게만 키웠구나. 물론 사랑하는 내 아들이 원하는 모든 일을 다 들어줄 수 있지만 이렇게 키워서야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 사회생활할 때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 집안을 이끌고 사업을 하고 어떻게 일을 도맡아서 할 수 있겠는가. 지금부터라도 좀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없다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황금 젖시에다 뚜껑을 덮어가지고 텅 비어있는 접시, 텅 비어있는 황금 접시를 하인에게 주면서 이걸 도련님한테 아나율에게 갖다 드려라. 뚜껑을 열고 과자가 없이 텅 비어있는 걸 보면 아 이게 없다라는 뜻이구나 라는 걸 드디어 깨닫게 될 것이다 하고 뚜껑을 덮어서 빈 접시를 보냈대요. 그래서 빈 접시를 들고 하인이 빈 접시를 딱 들고 이제 딱지치기, 친구들하고 과자 내기 딱지치기 하고 있는 아나율한테 가는데 이 모습을 하늘색의 신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딱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아나율, 어린 아나율은 과거 전생에서부터 복을 많이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저렇게 빈 접시를 갖다 줘서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되면 크게 실망하게 될 것이다. 복이 많은 아나율을 누구라도 도와주자, 우리라도 도와주자 해놓고 천상의 신들이 신통력으로 뿅 하면서 하늘세계에서 먹는 과자를 접시에다가 싹 넣어줬대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하인이 뚜껑이 덮여있는 황금 접시를 아나율에게 갖다 주면서 이게 없다라는 과자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고 뚜껑을 열어줬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과자가 있는 거예요. 하인도 깜짝 놀라서 이거 어디서 생겼지? 그리고 아나율의 친구들하고 야 이게 없다라는 과자래 처음 먹어보자 한번 먹어보자고 먹는데 맛이 어떻겠어요? 천상에 있는 신들이 먹는 과자니 입안이 사르르 녹을 정도로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세상에 인간 세계에서 맛볼 수 없는 과자인 거예요. 순간 아나율이 우와 맛있다, 친구들도 우와 대박 대박 하면서 먹었겠죠. 아나율이 순간 시무룩한 거예요. 순간 시무룩하고 막 서운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맛있는 과자를 이제야 주다니, 이렇게 맛있는 과자를 나한테 이제야 주다니, 엄마는 사실 나를 사랑하지 않았구나, 이 맛있는 과자를 혼자만 드시다가 이제야 주시다니 하고 삐진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어머님이 딱 보고 아들 아누르따가 얼굴이 시무룩해 보이니까
아들아 아들아 왜 그러니? 엄마가 빈 접시를 갖다 줘서 삐진 거니?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게 아니에요 엄마, 무슨 빈 접시예요. 엄마께서 없다라는 과자를 보내주셨는데 너무나 맛이 있어서, 제가 너무나 맛이 있어서 정말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릴 정도였어요. 근데 어머니 너무 서운해요. 이렇게 맛있는 과자를 혼자만 드시고 저 이제야 주시다니 삐짐, 이러는 거예요. 너무나 당황해서 그 어머니가 하인을 불러서 자초지종 이야기를 듣고는 빈 접시를 보냈는데 세상에 맛볼 수 없는 과자가 들어있었다니, 우리 아들 아나율은 정말 전생에서부터 복을 많이 지은 존재였구나라고 감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불교설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중요한 거는 그만큼 이 아누루타 스님이 무엇을 많이 지은 분이었다? 복을 많이 지은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도와주지 못할 때에는, 복 많은 존재는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누구라도 도와줘요? 하늘세계 신들이라도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불교설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다시 느끼는 게, 중생은 다 뭐대로 사는구나, 다 자기 복대로 사는구나.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깊이 공부하면 남을 원망하거나 내 팔자 탓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요. 내가 지은 업보대로 살아가니 그러려니 생각하면서 부처님 인연법을 믿고 의지하며, 지금이라도 내가 무엇을 많이 지어야 되겠구나, 내가 복을 많이 지어야 되겠구나,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잘 닦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어때요? 여러분들도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니까 세상을 원망하고 남을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는 마음들이, 그 원망하는 원망심이 점점 뭐하는 게 느껴져요? 더 커져요? 점점 사라진 게 느껴지죠. 남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는 마음에서 중생은 복대로 살아가는구나, 그러니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살아가니 이번 생,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기도하고 염불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무럭무럭 일으키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그래서 이렇게 아누루타 스님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서 없다라는 단어를 모를 정도였고요. 그리고 몸이 부처님과 같이 황금빛 몸이었다고 합니다. 아나율 스님의 몸에 황금빛 광명이 나왔대요. 얼마나 대단한 존재예요. 여기에 이미 불교설화에 아나율 스님, 아누루타 스님에 대한 과거 정세 공덕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아누루타 스님이 왜 없다라는 단어를 모르게 되었는가? 머나먼 과거 전생, 수없는 과거 전생에 한 남자가 있었대요. 한 가난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가난한 남자가 자기가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하루에 한 끼도 겨우 먹을 정도로 항상 굶주리고 배고픈 남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배고파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밥 한 덩어리를 먹으려고 할 때 멀리서 어느 수행자가 탁발을 오셨대요. 탁발을 하는 그 수행자의 모습을 보고 순간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이걸 내가 먹을까? 저 수행자에게 이 공양을 올릴까? 이거 오늘 내가 먹을 밥인데 이거 내가 공양 올리면 나는 오늘 먹을 게 없는데.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냅니다.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얼마나 박복하게 살았으면, 내가 전생에 얼마나 복 없이 살았으면 이번 생 이렇게 평생 가난하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밥 한 덩이 겨우 먹을 정도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일까? 그러니 내 오늘 하루를 굶더라도 이 한 덩어리 밥을, 내 한 끼 밥을 누구에게 공양 올리겠습니다? 수행자에게 공양 올리겠습니다 하고 탁바로 오신 스님에게 그 거칠고 그 맛없는 밥 한 덩어리라 할지라도 정말 정성스럽게 그 거룩한 수행자에게 공양을 올렸대요. 그런데 그 탁바로 오신 그 거룩한 수행자가 바로 벽지불이었어요. 무슨 불? 벽지불. 벽지불 예전에 다 설명드렸죠? 또 갑자기 새롭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벽지불은 영각, 독각이라고도 부르고요. 영각, 독각이라고도 부르고 또 우리 예불문에 나오는 독수성 나오죠. 예. 독수성이 바로 영각, 독각, 벽지불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없는 시대에 부처님이 없는 시대에 태어나서 혼자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은 거룩한 성자를 무슨 불이라고 부른다? 벽지불, 혹은 혼자 깨달았다고 해서 독각, 혹은 이념법을 깨달았다고 해서 영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벽지불, 독각, 영각, 다 같은 말이에요. 그 깨달음을 얻으신 거룩한 성자 벽지불에게 그 거칠고 다 식어 빠졌지만 그 한 끼 밥, 한 덩어리의 밥을 정성스럽게 공양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서원을 세웁니다. 제가 이 공양을 정성스럽게 올린 이 공덕으로 태어날 때마다 평생 가난이라는 것을 모르게 해주십시오. 평생 모든 게 풍요롭고 풍족해서 없다라는 단어를 모르게 해주십시오 라고 서원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와 같은 그 공덕을 지은 서원의 힘에 의해서 태어날 때마다 인간 세상 천상 세계에 태어날 때마다 항상 풍요로움을 얻었고, 이번 생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 때 아누루따라는 이름으로 큰 부잣집 왕족의 집안에 태어나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게 되었으니 이것도 누가 지은 공덕의 힘이다? 본인이, 자기 자신이 지은 공덕의 힘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참 재밌죠, 여러분?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에요?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에요. 그래서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 저는 복이 없나 봐요.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롭고 좀 답답해요 라고 하는 분들일수록 이번 생 무엇을 더 열심히 하셔라? 기도하고 염불하고 꾸준히 복을 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죠? 이랬던 이제 아누루따가 그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부처님의 부처님의 나라의 고향을 카필라국이라고 해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고향이 카필라국, 한자로는 가비라라고도 부르거든요. 카필라국에 살고 있는 그 혈통을 석가족이라고 불러요. 석가족. 그래서 석가모니가 석가족에서 출현한 성자란 뜻이에요. 석가족의 성자. 그 석가족에 부처님께서 카필라국에 깨달음을 얻으시고 난 뒤에 몇 년 후에 카필라 성에 가셔서 널리 사람들에게 법을 설하십니다. 널리 법을 설하시니까 수많은 젊은이들의 감동을 받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부처님을 따라서 머리 깎고 출가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곳곳마다 대성통곡, 우는 소리가 들렸대요. 아이고 내 아들, 아이고 내 아들. 이게 나라의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부처님이 출가하기 전에 부인이었던 마누라였던 야쇼다라 공주가 부처님이 카필라 성에 오셨을 때 어린 아들이었던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가 전에 낳은 아들 라울라에게 이렇게 시킵니다. 저분이 아버지시다. 저분의 아버지시니까 라울라야,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저에게 유산을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려라. 이게 합의 이혼이 아니라서 유산 분배가 잘 안 됐나 봐요. 자, 이제 양육비 좀 받아 먹으려고 그랬나 봐요. 야쇼다라 공주가 아버지께 가서 유산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라. 그 라울라가 엄마 말 따라서 아버지한테 쪼르르 가요. 그 부처님한테 아버지 이래요. 저에게 유산을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라울라여, 너에게 최고의 유산을 주겠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부처님, 모든 걸 완벽하게 이루신 부처님이 최고의 유산을 주겠다니 완전 로또죠, 로또. 어떤 유산을 주시려나. 사람들이 두근두근거리고 있는데 라울라의 손을 꼭 붙들고 절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 깎고 중으로 만들었어요. 머리 깎고 스님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부처님 열의 유산이다, 법의 유산이다, 진리의 유산이다. 그 얼떨결에 라울라는 엄마 말 따라서 유산 달라고 했다가 나이, 그 어린 나이, 지금 초등학교 나이 때 얼떨결에 아빠 따라갔다가 머리 깎고 스님 된 거예요. 야쇼다라는 막 갈갈이 옷을 찢으면서 정말 슬피 울었고, 자신의 손주, 자신의 후계자가 될 왕자였던 자신의 손주인 라울라가 출가했다는 얘기를 듣고 아버지 정반왕 슈또다나 왕도 막 비통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찾아가서 아버지였던 정반왕 슈또다나 왕이 석가모니 부처님께 간곡하게 청을 올립니다. 부처님,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집을 버리고 부처님을 따라 머리 깎고 출가하니 곳곳에서 가족들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저의 사랑하는 친손자 라울라가 부처님을 따라가서 머리 깎고 출가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 가슴이 너무나 아픕니다. 그러니 부처님, 어린아이가 출가할 때에는 반드시 부모의 허락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청을 올리게 되고, 부처님께서도 그 청을 받아들이시면서 아직 미성년자인, 지금 말로 미성년자, 아직 나이가 어린 사람이 출가할 때에는 반드시 부모님이나 보호자의 허락을 받고 출가해야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딱 류를 제정하시게 됩니다. 그럼 뭐해? 이미 라울라는 휙 날아가 버렸는데. 자, 그래서 그와 같이 수많은 석가족의 왕자들, 귀족들, 젊은이들이 이제 출가를 하면서 아나율 집안에서도 우리 집안, 우리 혈통, 우리 가문, 우리 석가족의 위대하신 우리 시다르타 왕자님께서 머리 깎고 출가하셔서 저렇게 위대하신 부처님이 됐는데, 우리 집안에서도 한 명 정도는 머리 깎고 출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당시 석가족 왕족 사이에서 집안에 남자 한 명은 머리 깎고 출가하는 게 유행처럼 번졌나 봐요. 그랬을 때 그 아나율 집안에 형이었던 형이 동생 아나율을 불러서 말합니다. 아나율아, 너나 나나 둘 중에 한 명이 머리 깎고 출가해야 될 텐데 네가 출가할래? 내가 출가할까? 형, 출가하면 뭐 하는 거예요? 출가하면 머리 깎고 누더기 가사 있고 맨날 바리떼 들고 탁발하고 부처님께 법문 듣고 수행하고 공부해야 된다. 아이고, 그거 재미없어라. 아유, 난 못해 먹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출가할게. 네가 집안의 사업을 맡겠느냐? 제가 가문의 사업을 맡겠습니다. 우리 가문의 사업이 무엇입니까? 별로 어렵지 않다.
우리 가문은 대대로 농사를 지었으니 때마다 씨를 뿌리고 밭을 일구고 잡초 뽑아야 되고 하인들 부려야 되고 또 재물도 계산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것도 관리하고 저기 또 관리해야 된다 했더니 아이고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머리 아픈 걸 제가 어떻게 하고 삽니까? 저 그냥 뭐 하겠습니다? 머리 깎겠습니다 해가지고 아나율 스님이 농사 짓기가 싫어서 집안일 하기가 싫어서 머리를 깎고 출가했다라고 불교설화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앞에서 했던 이야기로 돌아와서 수행하려고 출가한 게 아니라 공부하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출가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석가족 왕족들 사이에서 한 집안에 여러 명 형제가 있었을 때 남자 하나는 머리 깎고 출가하는 게 유행처럼 번졌을 때 형이 네가 출가할래 내가 출가할래 하니까 아유 저는 집안일 하기 쉽습니다.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거 딱 질색입니다. 차라리 머리 깎고 출가해가지고 부처님 밑에서 그냥 비구로 생활하겠습니다 하고 집안일 하기가 싫어서 출가했는지 몰라도 아나율 스님이 처음에 그렇게 부처님 법문을 들을 때 그냥 꾸벅꾸벅 졸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도 재미가 없고. 그때 부처님께서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고 아나율 스님이 조금만 탁 하고 자극을 주고 건드려주면 반드시 아라한이 될 수 있는, 깨달음이 될 수 있는 복과 지혜를 타고났다라는 것을 부처님이 완벽하게 꿰뚫어 보시고 부처님답지 않게, 자비심이 가득한 부처님답지 않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나율을 야단치고 꾸짖고 창피를 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존심이 바싹 상한 아나율 스님이 내가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 결코 눈을 감고 자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비록 과거 전생 어떤 업의 인연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비록 육신의 눈은 멀게 되었어도 하늘세계 모든 세상을 꿰뚫어 보는 천안통, 천안제일 아나율 스님이 되셨다라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와 같이 모든 계획이 다 있으세요. 중생의 모든 수준을 다 꿰뚫어 보고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법을 설하시는 분이 바로 부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나율 스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게 중생은 다 뭐대로 사는구나, 자기 복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항상 마음을 닦고 복덕과 지혜를 닦는 불자가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잘 닦아 나아가야겠습니다.